이사야서 강의 3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기다림이 체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멈춰서는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기다리는 동안 사랑도 식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 신실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기다릴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정의 파도 위가 아니라 약속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시선이 자꾸 흩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모아주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복음으로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한 절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3장 찬송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은 자녀이니 욕심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은 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함이 은총이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니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오늘 이사야 35번째 시간, 본문으로는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청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이제 35번째 시간 40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0장 들어오면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제2 이사야로 바뀝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40장 이하에는 이제 소망의 말씀이 주로 전해집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명령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포로기를 마치니까 이제 70년이 지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려 하지 않고 또 그럴 필요 없다고 느끼고 여기에 벌써 다 자리 잡았고 뭐 결혼했고 아이 낳았고 뭐 이런 친인척 관계들이 다 형성돼 있고 또 그곳에서 뭐 직장을 잡은 이들도 있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으려는 자들이 심심찮게 많았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우상 숭배자로 비유하고 이런 허망한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려는 자들 이렇게 지난주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40장부터 45장, 48장까지 이제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제 탄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돌아가라 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만 하는가? 이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그때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오늘에게 주어졌습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자, 21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태초부터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니하였느냐 긍정 대답을 유도하는 이제 질문들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 안다. 우상들과 혼돈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져 있다. 전제로 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또 모세의 출애굽기 이런 구원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우상신들과 얼마나 다른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달리 거룩하신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기초를 놓고 창조주가 되심으로 모든 헛된 신들과 절대로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 땅의 이 토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토대를 놓고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회화적인 모습으로 부각을 시키는데 이 표현이잖아요. 땅의 둥그런 원 위에 앉아 계신 그분,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도다. 하늘들을 차일처럼 펼치신 분, 땅의 거민들이 거주할 천막처럼 하늘들을 펼쳐주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지구를 하나의 장막과 같이 창조하셨는데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늘들이라는 이 장막을 쳐서 그 안에 살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높고 둥그런 천궁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인다. 메뚜기처럼 촘촘하게 무리지어 사는 인간 사회를 묘사하는데요. 마지막 이 소절에 이 천막이라고 번역되는 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쪽 앞에서는 성막으로 번역되고 있는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펼쳐주신 하나님의 거대한 장막,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거대한 장막 아래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그런 존재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다 라는 거고요. 23절도 직역하면 뭐 귀인, 귀족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제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인들. 떵떵거리며 소리치는 자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떵떵거리며 소리치는 자들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분, 땅에서 재판관, 사사들이에요. 재판관 노릇 하는 자들을 헛되게 하신다. 허무라는 단어를 써요. 헛되게 하신다. 떵떵거리며 소리치는 자들이라는 것은 왕에 못지 않은 권력을 휘두르는 지방 권력 소유자들, 이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재판관 노릇하는 자들을 허무로 돌리신다라는 것은, 이 허무라는 것은 이제 토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과 공허함 위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이제 혼돈과 공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어로는 토, 바, 보후, 토후와 보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땅의 재판관 노릇하는 사사들을 허무로 돌리시는 그 과정을, 헛되게 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나 돌리시느냐? 창조 이전의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세계로 돌릴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땅의 재판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정의와 공의를 거부하고 약자들의 아우성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케 만든 자들, 제 역할을 못하고요. 그런 자들을 허무로 돌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바벨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 귀족들,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는 자들, 감히 건드릴 수 없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이제 쪼그러든 삶을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런 자들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24절에 땅을 혼돈과 공허로 몰아가는 땅의 왕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24절이 시작되는 그들은 땅의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의 권력 체계는 누가 봐도 아주 견고하게 보이고 천년만년 위세를 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표현인데, 좀 봅니다. 진실로 그들은 심기지 않았고 진실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다. 심지어 그가 입김을 훅 부니 그들은 말라버렸다. 그러는 사이에 폭풍이 그들을 초계처럼 흩어버린다. 오늘 본문의 번역은 겨우 심겠다, 겨우 뿌려졌다, 겨우 뿌리를 내렸다, 이거보다는 직역을 하면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왕들과 관원들,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거대한 나무들처럼 견고하고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겨진 것도 뿌려진 것도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닌 것이다. 어떤 표현이냐? 그들의 권력 기반이 파종기 곡식이 폭풍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비유될 정도로 아주 취약한 상태일 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아마 가나안 땅의 농부가 파종하고 곡식이 파종 때나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당시 지역적 특성인 것 같아요. 더운 바람이 훅 불면 곡식은 바로 시들어버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곡식은 폭풍에 의해서 뿌리가 뽑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빗대해서 비유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땅의 권력자들,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고 천년만년 권세를 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열풍에 의해서는 그냥 사그러져 버린다. 너희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서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들,
바벨론 관원들이 굉장히 권세 잡은 자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파종된 곡식 덩어리 정도뿐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니 떠나가자. 25절 말씀, 이스라엘에게 하는 책망조의 질문인데,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지산 권력자들 저런 사람들하고 비교하거나 견두느냐. 자,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는 것을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저 지상 권력자들, 너희들을 지금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 이하의 28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권능과 지혜를 내보여 호소하면서 이스라엘의 불평, 이스라엘의 의심, 여기에 손수 대응해. 그렇지 않아도 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깊은 사랑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불안해하고 또 의심하고 이게 돌아가도 되느냐. 하나님이 시시콜콜이 다 대응하면서 호소한다고요. 26절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대했던 말 표현하고도 비슷한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땅의 왕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가전 학대와 시달림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 땅의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시달리는 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땅을 하늘에서부터 다스리시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 라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그 가운데서 의심하는 이스라엘의 소리인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의 길은 야훼께 숨겨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내 하나님은 내 송사를 모른 채 하신다. 내 길이 여호와 앞에서 사라졌다. 숨겨졌다. 그런데도 내 하나님은 내 송사를 모른 채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논지를 보면 욥기에서 욥이 항소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2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갖춰야 할 으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없는가라는 책망조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 창세기의 하나님인데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처럼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에 기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수리하시지 않고 올바로 신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불의와 불법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이 땅 끝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끝, 이 땅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끝은 관심 없는 데고요, 무관심한 데고 사랑받지 못하는 곳이고 말석, 끝자리예요. 열등의 자리, 무시당하는 자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끝도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끝도 중심과 같다. 끝이라고 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끝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중심과 같다.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 바벨론에 비해서 바벨론 포로들은 자신들의 정복자인 바벨론 관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저 끝에 있는 끝자리의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 끝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 땅끝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무시당하고 무관심되어지는 그 끝자리가 아니다. 심지어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달려가서 신원하고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쇠락하지 아니하시며 지치지 않으시고 그의 명철은 찾을 길 없이 심오하기 때문이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소진되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지치거나 피폐해지지도 않으신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피곤, 무능, 어떤 맥락에서 오는 말일까? 왜 피곤한 표현을 쓰고 무능한 표현이 있을까? 이 31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는 과정이요, 가나안까지 돌아오는 과정이 대체적으로 한 1200km 정도, 먼 여정이에요. 1200km. 자, 돌아오는 귀한 거리가, 그런데 이 거리가 오늘날 무슨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가고 기차를 타고 한 번에 가고 뭐 마차를 타고 다 달리고 이런 길이 아니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길이 아니고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에요. 식량도 식수도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먹고 잘 것들,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이제 우마차에 싣고서 가게 되는데, 간다고 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곳곳에 산적들도 있고 화적들도 있고 이 길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대장정인데 1200km를 가는 그 길은 젊은이들마저도 탈진하는 대장정입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젊은이들도 기력이 약해지고 지치고 피폐해지며 강건한 청년들이라도 정령 쓰러지고 쓰러지리라. 바로 이 귀한 여정,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출애굽에서부터 출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과정이 젊은이들도 피곤하고 곤비케 될 뿐만 아니라 청년들마저도 확실히 쓰러지는 고난의 장정이다. 그러나 31절,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훼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갱신해 갈 것이며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갯짓하며 비상하리라. 그들은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쇠약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야훼를 앙망한다라는 것이 그저 이렇게 바라보고 우러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앙망한다라는 표현은 이 고도로 단련된 신앙 수준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단련되어 우상 숭배의 험함을 예리하게 자각하고 여기에 나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장, 오늘 이 21절에서 31절까지는 42장 이하에 이제 전개될 바벨론 우상, 바벨론에 남고자 하는 자들 이제 바벨론 우상 숭배자라고 탄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서론의 말씀이면서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앙망해야만 이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다. 바벨론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 약 1200km.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탈진케 되는 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앙망 없이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다. 하나님은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먼 길을 독수리처럼 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우리 신앙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힘을 소진시키지만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삶은 진실로 우리의 삶을 원기왕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악망에서 솟아나는 날아오르는 힘으로 뚫어낼 수 있다. 1200km의 이 대장정은 소년과 장정 젊은이라는 이름으로 안 된다. 그것은 오로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악망함으로만 완주할 수 있는 대장정의 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의 영광스러운 왕을 잘 모르지 않느냐.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살이에 익숙해져만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스스로 나타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시는 마음으로 충만하신지 알아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이 하나님께 실현되거나 수리받지 못했다고 원통해합니다. 1200km의 가나안 귀환의 대장정, 영혼과 육체를 지치고 피폐케 할 가업이라고 생각하는 불평하는 비관주의자들이 많다. 이들은 이미 절망적인 언어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아 지배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감동 넘치는 약속의 말씀을 본물처럼 터뜨리신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심령은, 그들의 지평은 협소화되어 있고 힘이 제한되어 있다. 독수리 같은 관점이 아니라 메뚜기 같은 관점으로 자신과 현실을 본다. 하나님의 접시 저울과 막대 저울에 너희들이 가진 태산 같은 근심을 달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접시 저울에 달아본다면 별것도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얼어붙은 마음, 냉담해져 버린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려고 분투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아갈 1200km의 대장정, 위대한 비상을 꿈꾸며 우리는 영혼에게 다음과 같이 고요하게 타일러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것
주기도문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나의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라. 난 찬양의 도구 빚어진 사랑이니 지가온 날들보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나의 찬양 소리를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부족한 내 모습 조차 사랑으로 안아주시네. 내 삶의 가슴 벅찬 감사를 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부족한 내 모습 조차 사랑으로 안아주시네. 내 삶의 가슴 벅찬 감사를 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나의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내게 주신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